네, 저희 이렇게 함께 다시 모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그 음식에 관한 걸로 할 거예요. 음식에 관련한 걸로. 음식을 우리가 할 때 저의 태생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오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배운 것이 저희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다 이러한 제가 자라온 것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대부분 다 그런 영향 속에 계시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끼리 이해하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니까 좀 더 예민한 자세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요, 먼저 육신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음식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육신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영적인 몸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육신은 달라요. 육신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게 해놓으셨어요. 어, 대강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네, 물, 공기, 햇빛, 네, 햇빛. 또 뭐 있어요? 희망. 갑자기 또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냥 쏴주시는데, 네, 네, 사랑, 네. 갑자기 사랑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냥 얘기해도 떠오르는 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우리의 선택으로만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죠? 외부적 자극과는 관련이 없어요. 뭐 누군가가 강제로 내 혈관에다가 꽂아가지고 수액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구의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선택으로 선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죠? 네. 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전개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음, 아시죠? 음식 왜 먹어요? 네, 살기 위해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음,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라는 게 어떠한 몸이 있냐 생각하세요 했잖아요. 그리고 음, 그 다음이 뭐였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 의인은 뭐로 산다라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까지 갔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갔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었다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과 관련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음, 무엇과 관련된 것과 우리의 선택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논리 구조예요. 음, 이렇게 논리 구조예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음식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음식을 먹어야 사시는 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생명체들, 다시 말하면 유기체라고 하죠.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뭘 먹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어서 소비를 해야지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음, 근데 정말 이거는 그냥 사족이에요. 이건 자르셔도 돼요.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정보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은 에너지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지지. 근데 아쉽게도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변할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신기점이 뭐냐면, 형태가 변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핵폭탄을 터트려도요, 핵폭탄 터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나오지만, 사실상 그 총량을 생각해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해서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예, 이거는 그냥 이해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뭐 연력학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하고 싶진 않고, 여기 오집사님 계시면은 딱 들으시면 아시겠네요. 변하지 않아요. 예. 오집사님 얼마나 말하고 싶으실까, 밥 먹으면서. 그래, 맞아. 우선 딱 키고서 하고 싶을 텐데, 식사하시나 바빠서 못하겠죠.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태를 바꾼다예요. 맞죠?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이제 이건 잘라낸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맞죠?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왜 없었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실 때 왜 먹어야 돼요? 하세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으려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즐거움을 주시길.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기 싫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뭐 살려고 먹는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죄가 없는 당시에는 먹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음식을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로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거기도? 김구미 수사님 성경 계속 읽어야 되는데 뮤트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큐 들어갈지 몰라요. 네, 창세기 2장 오셔서요. 창세기 2장. 제가 몇 절 읽고 싶을지 맞춰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임의로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감사합니다. 자, 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다 그러죠? 음.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래서, 우리, 베지터리안 중에서 가장 극에 간 사람이 과일만 먹는 사람들 있죠?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교단에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엄청 과일만 드시는. 까칠하겠다. 예? 엄청 까칠하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싶은 게 진짜로 많은데 그거 절제하고 그것만 먹으니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까칠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옆에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늘 저녁에 뭐 드시래요? 그러면은 사과 2개 먹을 거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뭐야, 디저트잖아요. 진짜 무조건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씨째 먹는다, 껍질도 다 먹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건강은 에브리데이? 하세요. 뭐, 예, 그냥 과일만 드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이 안 좋을 텐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시냐면, 봐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과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과일이 완전한 음식이니까 과일만 먹어도 산다.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때 공부했을 때 채소도 주셨다. 아직 채소가 없었죠, 거기에. 그러면 그거는 5절 보세요, 5절. 잠깐만. 예, 해주세요. 5절.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직까지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의로 먹으라고 했을 때는 실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과일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 그렇죠. 예. 음, 과일만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과일이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음, 틀린 접근이에요. 음, 아시겠죠? 네. 아, 거룩한 거야. 제일 좋은 음식은 과일입니다가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절과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기 위해서 한 거지. 음식은 음, 과일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께 처음엔 과일 주셨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안 돼가지고 육식하게 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더 자세히 가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답만 알려주는 버릇이 있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건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과일만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을 다른 성경 보면은 경작한다라고 나와요. 네, 경작한다. 그냥 우리 핸드폰 펴서 볼까요? 네, 해보세요. 15절 가서 다스린다, 경작한다 보시면 딱 나옵니다. 원어 가서 딱 보세요. 네, 그게 경작하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땅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죠. 아직 뭐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땅 가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서 채소가 없다라고 하죠. 음, 여기까지 맞죠?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최초의 음식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달게 하셔서 주신 것도 있고요. 근데 나무도 우리가 키울 수 있죠. 그렇죠? 채소도 우리가 키울 수 있죠. 음, 그 음식을 어디에 범위해 두셨어요?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경작의 범위에 음식을 주셨어요. 자, 행위의 열매 들어보신 분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어요?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를 어쩐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다라고 하는 개념 계속 반복이 돼요. 네? 맞죠?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작해서 얻은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되셨죠? 노아 홍수 후에도 동물들 역시 어느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경작의 범위에 들어간 것을 뭐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여기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드릴게요. 진짜 너무 밥을 많이 먹고서 하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숨 막히는 시간이에요. 폐가 늘어나야 될 공간에 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호흡 관리가 안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음식은 내가 그것을 먹어서 산다가 아니라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모아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생명의 문제보다는 뭐의 문제에 더 가깝냐면 성장의 문제에 가까워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생명의 문제보다 뭐의 문제에 가깝다고요? 성장. 성장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음식 잘 먹으면은 김현정 집사님이 따님들이 밥 안 먹으면 했던 게, 아, 먹으면 팔이 자라고 있다. 오른팔이 자라고 있다. 왼팔이 자라고 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가지고 다 이렇게 큰 따님이 나온지 모르지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신 거예요? 영적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가 경작하여서 그것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 적용까지 가능해지죠. 네,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뭐 필요하시겠어요? 네.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죠. 네. 그런데 특별히 선악과가 문제였던 건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알겠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겠다라고 했던 게 선악과였다는 것도 함께 적용이 되죠. 따로따로 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셔서 채소를 수확하고 모든 농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절 하나만 볼게요. 어딨나. 이 적어놨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요. 네,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읽어주시고요.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네, 자, 이 경작한다라는 건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음식을 주신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은 뭘로 하는데요? 열매로 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혼자서 막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얻는 거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구해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김구민 집사님은 제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딱 읽어주시겠죠? 아, 그 생수를 주시라고? 오케이. 내가 여기 10절부터 읽을까요? 14절부터 읽을까요? 아니, 몰라요. 전 13절부터. 믿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어우, 10절부터 야, 읽을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13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거는 누구에게 구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은 죄에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결과물을 얻고 그 열매로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영적으로 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눈을 들어 뭘 보라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김금희 지사님 4장에 있잖아요.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이에요? 네. 아, 여기까지는 텔레파시가 안 통했으니까는 아쉽네요. 잘 간다 싶어서 너무 좋았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저 진짜 성경 안 피고 있어요. 빨리 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끼어져서 추수할 때 되었다. 몇 장 몇 절이에요? 아, 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 요거,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거두는 감사합니다. 음, 지금 보시면 그 때 역시 누구에게 있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 역시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저절로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에게 구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음, 이거를 또 이제 원어적으로 판단을 하면 뭐 삭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죄에 있기 이전의 농사의 개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농사로 표현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죽기 싫어가지고 농사를 져요?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농사를 져요? 그렇죠.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잖아요. 음, 죄 있기 전에 역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게 안 먹으면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주인의 기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두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재밌죠? 자, 그 농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를. 저번에 이거 창세기 공부할 때 민집사님이 그러네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냥. 네. 이사야서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를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무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자, 농사 누가 가르치셨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대요.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2장에 나온 3장에 나온 것도 2장이에요. 2장에 나온 경작한다라는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되게 크죠. 음. 다시 말하면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죄 있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물이에요. 그걸 먹음으로써 뭘 할 수 있게 된다?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주신 음식의 개념이었습니다. 적용되셨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음식의 개념이 뭐가 되었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걸로 가버렸어요. 차이점. 왜냐하면 자, 창세기 2장, 3장 오셔서 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22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자, 이 사람들이 딱 죄짓자마자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있다라는 거를 잊죠. 그래가지고 뭘 먹으면 영생한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간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죄에 있기 전에는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장과 관계 있었어요. 근데 죄 있고 나서는 음식이라는 게 뭐로 관계되어 버렸어요? 생명과 관련되어 버렸어요. 이 과정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음식을 집착하겠죠? 그렇지. 지금도 집착하시죠? 저도 네. 집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무엇을 먹는가라는 것을 되게 집착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음식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경작한다는 건 누구와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가인을 보면 가인이 자신이 농사 지은 걸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한 게 보여요? 아니면 자기 임의가 보여요? 자기 의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살며 산다라는 생각만 가진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 성장을 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육적 성장만 가능한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음식이 뭐의 영광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연락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최초의 죄에 들어오기 전에 경작과 같은 경작을 했다면 그의 경작은 추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경작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영광이에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네,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계속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고, 먹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 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먹는 것과 내가 한 거야 하고 먹는 것과는 큰 차이죠. 그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음식은 나와, 먹으면 나와 하나가 되죠. 분리할 수 없죠. 그렇죠? 형태가 변해가지고 나를 이뤄요. 아시죠? 음식은 형태가 변해가지고 제 뱃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다른 걸 먹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뱃살이 된다고요. 나가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개념을 하시죠. 이 떡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떡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이다라고 하셨죠?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의 음식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선택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최초의 음식의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는 것이 나를 기념하는 거다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냥 떡 주는데 이게 예수님이래. 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최초의 경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남은 열매를 채소든 뭐든 그거를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주술적인 의미로 이 떡이 성스러운 떡이어서 막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서는 짠 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동행의 개념에 있었을 때의 음식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걸 먹어서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라고요. 맞죠? 내가 이거 살라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 최초의 음식이 의미가 없어져요. 하지만 내가 이미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쵸? 영생의 상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기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직 죽어 있는데 그거 먹어서 어떻게 기념하냐고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말씀은 잔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개념이었어요? 창세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에 대한 개념이 뭐였어요? 깊게 잠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하실 때 죄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즉 그분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세우신 개념으로서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을 보니까 딱 그러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도 지금 처음 이 개념을 진행하는 거니까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이제 우리가 죄 이후에 왔죠? 죄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음식을 먹긴 먹는데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고 누구를 기념하고 먹어요? 나를 기념하고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누구를 기념하고 먹느냐가 더 문제다라는 것도 이해하셨어요. 근데 딱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완전함을 너무 신뢰했어요. 우리 노아 홍수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진짜로 한 달 동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육신을 신뢰하는 것의 허망함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원래 영원 속에 계시는 분에게 있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하루처럼 짧은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 짧은데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게 그분의 마음에 너무 아프죠. 그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육신을 더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왜? 뭘 알려줘야 되냐면 음식이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접근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분이 정말로 외치고 싶은 건 뭐냐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었다, 육식이 아예 없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도 죽이는 판국에 동물을 안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죠. 변화시키려고 하시면서 어떠한 개념을 딱 만드셨냐면 그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어떠한 개념이었냐면 정결한 동물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동물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다 똑같은 의미의 동물이에요. 종류예요, 그냥. 그 종류가 있었지 절대로 이거는 뭐야 정결하고 이거는 부정하고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걸 창조하셨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결하고 부정한 거를 창조해서 우리 보고 헷갈리게 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는 삶을 이제 지향하신 거죠. 이제 그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하다, 부정하다는 개념이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7장. 네? 창세기 7장 2절에 나온. 그래, 읽어주세요.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걸요. 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하건 부정하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정하다, 부정하다가 언약 속에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정하냐, 누구를 향하여 부정하냐의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정하다, 부정하다가 구별돼야 되냐면 사람을 향하여 구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로 다 했어요. 왜? 육신을 믿으니까. 뭐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시장에 가니까 정말 저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드세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문제다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음,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위하여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구별하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넣으셨다고요.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개념을 이해하셨죠, 이제? 사람을 위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세대, 홍수 이후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먹이사슬로 먹이사슬로 유지되지 않았어요. 네, 다 풀어먹었어. 그쵸? 먹이사슬로 유지되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자, 이사야서 갈까요? 하늘나라 가면은 사자가 뭐 먹느냐 이야기 나오는데 아시는 분 몇 장 몇 절일까요? 어우, 여러분 제가 너무 불러가지고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도 있나? 이사야서에는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딱 여기 이사야서의 제일 끝장이 66장이에요. 그 앞장에 딱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개념이 원래 홍수 이전에 있던 생태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산다라는 개념이었겠죠. 육식이라고 하는 동물이 생겨가지고 먹이사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식이 되어서 산다라는 개념이었는데 홍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가르치시길 원했냐면 육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6장 오셔서요. 4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뭐냐면 용사라는 개념이에요. 음, 그러면 용사는 누가 용사가 돼요?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 육신을만 바라보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을 용사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어떠한 논리에 빠진 거예요? 힘의 논리에 빠진 거예요. 그 힘의 논리가 뭐와 똑같아요?
먹이사슬과 똑같죠? 음. 이해하시죠? 지금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 노아 홍수 공부하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죠? 무서워. 네. 그게 누구의 거울이었어요? 사람의 거울이었죠.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래는 사랑하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죠. 음. 맞죠? 똑같이 음. 그것에 대한 거울이 동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가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살았죠. 지금 음.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동물들에게 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실물 교훈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보이시죠?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사는 거 선택했지 않습니까? 동물도 똑같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한 동물을 어디다가 두셨냐면 먹이 사슬 최위에 최고 위에 있는 걸 정하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걸 정하다 하셨어요? 그쵸? 제일 밑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이죠. 소양. 모든 게 다 밑에 있다가 아니라 음. 음. 지배하려고 하는 사자 뭐 이런 거는 다 뭘로 하셨어요? 부정한 걸로 했지 않았습니까? 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취하는 모든 거는 뭐하다? 부정하다. 그 실물 교훈 이해하시겠죠, 이제? 생명을 취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또는 죽은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적용되죠? 어. 그럼 어느 범위에서는 정한가라고 했을 때 동물들이 이제 김경숙 집사님 집중해 주세요. 레위기서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대뜸 이게 좋으니까 이거 먹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물 교훈이에요. 레위기서 11장 오셨어요? 네. 네. 자, 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가르치려면 좀 일찍 가르치셨어야 해요. 그쵸? 근데 음. 이거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무엇으로 알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 그대로예요. 생명을 취하는 동물은 부정하다. 똑같이 우리가 생명을 취하면 부정한 것이다. 음. 썩은 사체나 더러운 것을 취하는 것은 부정하다. 역시 우리도 뭐와 가까이 하면 죄와 가까이 하면 죽음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위기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다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이제?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되나 볼게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끝에 뭐라고 해요? 주검도 만지지 말라 그러죠. 시체에 관련된 것 부정하다. 그리고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색임질이죠. 네. 색임질. 음. 예. 그 소색임질하는 거 보신 분. 김경수 지사님 여기 로키 산맥 감사합니다. 네. 저도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원래의 창조의 기반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딱 생각해 보세요. 죄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음식 먹고 있는 동물. 소. 이해되시겠죠? 어, 죄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음, 그런데 이제 굽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저보다 이 건강 기업에 대해서 더 박사님들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해서 가장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야 되고 그거 안 먹으면 너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음, 여기는 뭐 어떠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레커멘드로 가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죠? 음, 예,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조언이라 그래야 되나요? 권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정확하죠. 자, 손은 책임지라도 괜찮은데 토끼는 이러잖아. 질문하면. 그럼 뭘 따져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질을 하는가? 그쵸? 음, 두 번째, 뭐가 있는가? 굽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 그 당시 수준에서 이것이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문경주세 이해하셨죠? 네. 아, 돼지고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라는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는 거는 그 사람 자유예요. 이건 뭐의 범위니까? 권고의 범위니까. 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 때로부터 보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사탕이 있지만, 이거를 김금희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내가 선택으로 입에 집어넣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웃고 계시는데 이해하셨죠? 절대로 이거는 죄의 범위가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 좀 더 지혜로워진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보이셨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11장은 계속해서 그것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케이스 스터디처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제발 저 사람 자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오리고기는 먹어도 되나?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오리고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음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다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막 하늘에 가면 고기 안 먹을 거니까 지금부터 안 먹어. 그러면 틀렸죠. 하늘 가면 못 먹으니까 지금 먹어야죠. 맞다. 네. 예, 어차피 못 먹을 거 지금이라도 먹어봐야지. 나중에 영원히 못 먹는다는데 지금 아, 못 먹을 수 먹어본 거 너무 많은데 돼지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싶고. 예. 저는 아쉽게도 그거 먹으면 두드러기 나서 못 먹는데 그 맛있다는 분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저기 밑에 있는 수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더 좋은 거를 아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그거를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시 이제 11장 오셔가지고요. 이 케이스 스터디는 다 이제 케이스예요. 이거 다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24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니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위생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생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죄송하지만 감기가 줄었대요. 그쵸? 감기가 정말 줄었대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감기가 줄은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막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줄어들어서 좋다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생 관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애굽에 있다가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다시 너에게 있지 않겠다 하셨죠. 맞아요? 고개 끄덕여서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김금희 지사님, 제가 텔레파시 쐈어요. 출애굽기 몇 아이, 장이에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요. 그거 같은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14장에 홍해 건넜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딜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홍해 건넜다고요. 그럼 그 다음 네. 몇 장이에요? 그러면 15장이네. 그때 넘겨. 이건 모세의 노래인데. 마라. 여기 있다. 마라. 저 그러면 25절부터 읽으면 될까요? 15장? 26장 읽어주세요.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기록하고 이거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할 때 위생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위생 개념이 얼마나 없었는지도 아시죠? 애국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피라미드에 나온 거 보면 그 사람들 뭐 외과 수술도 했다, 뭐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위생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검색해 볼까요? 우리 똥 누고 똥 덮어놓은 성경들도 있는데 그게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삽을 취해가지고 배변을 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예,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검색해 보세요. 저도 이제 성경 찾는 거에 좀 자유로워져 봅시다. 퀴즈 대회. 똥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쉽게도. 똥 찾았지. 삽, 네? 나 국어 60점이라니까. 오늘 65점 올라간 적 없지. 삽이라고 검색하면 나올걸요? 그랬더니 천천히 좀. 삽디 뭐 이런 거만 빨리 나왔잖아. 아니야, 뭐 있었어. 네네네. 누가 찾으셨나 보다. 빨리 삽을 취해서. 와, 맞아요. 이야. 빨리 신명기 얘기해. 23장 13절. 출애굽기? 신명기 23장 13절. 23장 13절이래. 어깨가 올라가시는데. 23장 13절. 네. 오. 대변. 출애굽 신명기 23장 13절.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네. 이게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생 개념이에요. 그러니 제발 레위기서 11장을 율법처럼 들이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질병 자체를 막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아예 오케이 너네들 질병 안 걸려가 아니라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분은 뭘 아시니까
순종한 그게 어떤 어떠한 개념으로 그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음식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열매였죠? 나의 성장.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일치되는 거 보이시죠? 아, 이왕 하나님 그럴 거면 만나에다가 안티바이오틱이랑 뭐 이것저것 비타민 다 넣어가지고 완전한 영양식을 줘가지고는 그거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개념 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 안에서 건강하고 순종 안에서 아시겠죠? 애국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라고요. 음, 음. 음식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 번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이 음식이 먹어도 되느냐, 안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먹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왜? 먹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누구의 결정으로밖에 되지 않게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으로밖에 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예, 제가 제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제 아들이 이상하게 토마토를 안 먹어요. 토마토 케찹은 좋아하는데 토마토는 안 먹어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려고 그래도 왜 가면서 안 먹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토마토는 어렸을 때 전 정말 좋아했거든요. 걔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먹이는 거는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영적인 것은 뭘로 살 수밖에 없냐면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을 주셨죠. 육신이 음식을 먹는데 육신의 음식 먹는 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립개로 해가지고 하고 뭘 밟아서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농사 자체를. 그렇죠? 그리고 비 오는 것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오게 하는 게 비였다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오는 그 결과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육신만 성장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잖아요. 그 과정 자체의 전부가 뭐예요? 단어가 이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제 연결되시죠? 그 당시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시기 질투한다는 얘기 없죠. 예? 예, 뭐 주식시장에 폭락했다는 얘기도 없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뭐 무슨 시험을 봐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 그 세상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냐 이거예요. 완전히 완벽한 유토피아 내에서 가만히 이렇게 살면은 시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평안하면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죄가 없고 아무런 시련이 없다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살도록 디자인하셨냐면 믿음으로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누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의 기쁨이게 하신 것이 음식에 나타난 거라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뭐로 연결시킨 거예요? 음식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연결시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살게 하는 거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이사슬로. 그러면서 뭘 보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뭐 했는데? 용사,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서고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해 버리셨어요? 부정이라고 정의하셨다고요. 뭐래요? 실물교훈. 맞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심의 범위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육신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쵸? 아무리 산삼을 캐 먹어도 죽어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니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이 뭘 먹냐, 뭘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지혜롭게 따르고자 하겠죠.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와, 내가 그거를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정말 거룩하려고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 여기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을 참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한 겁니까? 라고 하면 멋진 말 해주세요. 변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시할 때, 건강 기별을 제시할 때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 또 엔드 눌렀다.